네, 우리 10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은 좀 설교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 중에 하나죠. 이런 성적인 문제를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설교하는 사람 부담이 되고, 또 혹시 여러분 중에 설교 들으면서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살아가면서 이 성적인 또 부분 자체는 좀 이렇게 은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하고, 하여튼 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성적인 탈선은 후유증이 심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적인 탈선은 그 당사자에게나 가족에게, 우리 인생에게 그냥 오랫동안 좀 후유증이 남게 돼요. 다윗을 보면 좀 알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인데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제 다윗이 일어나서 이렇게 봤는데 한 여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멈추면 괜찮은데 계속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한 거죠. 그 여인의 정보가 이제 오늘 읽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이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자, 그 여인이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건 그 여인을 넘보면 안 된다는 정보예요. 유부녀라는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보면은 이것은 다윗이 넘보지 말아야 할 대상임을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물러서지 않아요. 결국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여러분, 대부분 성적인 탈선은 다 결말이 안 좋아요. 다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자, 다윗이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는가 하면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휴가를 줘가지고 우리아가 지금 한참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와 자게 만들어요. 이제 그러면 그 당시로 보면은 다윗의 어떤 그런 어떤 범죄, 성적 탈선, 그건 밧세바 임신은 좀 이렇게 사람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아는 참 대단한 신하예요. 대단한 이 장군이에요. 자기 집에 안 들어가요. 자기 부하들이 지금 전쟁에서 생명을 걸고 죽고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내가 편히 집에서 자기 아내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대로 하면 우리아가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기 아내와 잠을 자는 게 다윗의 계획이고 그게 딱 이렇게 들어맞는데, 근데 우리아가 안 들어가요. 집에를 안 가요. 다윗이 또 한 번 우리아를 또 불러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명령을 내리죠. 이건 내 명령이니까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자라고 해요. 그래도 우리아는 집에 안 들어가요. 대단한 거죠. 몇 개월을 집에 못 들어오고 가족이 보고 싶어 할 만하고, 왕이 휴가를 줘서 하룻밤 집에 들어갈 만한데 우리아는 그만 강직한 군인이었어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이 이게 물 건너간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그런 어떤 이런 좀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아가 집에 가서 밧세바와 잠만 자면은 다윗은 좀 그 밧세바 임신을 좀 이겨낼 수 있는데,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가장 심한 전쟁터에 보내요. 그래서 우리아는 죽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죽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우리아를 죽인 건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음죄인데 이게 살인죄와 연결이 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이 죄를 지으면 특징이 뭔가 하면 분별이 없다는, 분별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게 그 생각과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 생각이 흐려져요. 죄 가운데 빠지면 특징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자신이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윗의 이 한 번의 성적인 탈선은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가정 속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게 돼요. 밧세바가 이때 낳은 아이는 죽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 아이는 죽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자녀에게 이런 음란한 그런 것이 대물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다를 뿐인데 이제 다윗의 자녀죠. 근친상간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큰아들 암논도 죽게 되고 압살롬도 죽게 되고, 그 압살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게 돼요. 그 압살롬은 아버지의 아내들을 겁탈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다윗의 이 한 번의 성적인 탈선은 엄청난 후유증을 그 가정과 다윗의 인생 속에 남겨준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제 이 어떤 성적인 탈선은 누구에게든지 상처가 깊고 후유증이 오래 가요. 이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 어떤 실패는 다윗의 인생에 그냥 두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일이 없었다면은 하나님께나 뭐 사람들에게나 다윗은 그냥 걱정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밧세바 딱 이 말만 나오면 다윗은 움츠러드는 거예요. 숨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은 불행을 불러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는 대가가 굉장히 크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벗어났을 때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엄청난 후유증이 남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7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내 가정을 보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계명의 준 목적이 뭐냐? 지금 내 현재의 내 가정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지금 가정, 내 배우자, 내 자녀 잘 지키셔야 돼요. 잘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간음죄가 심각한 것은 뭔가 하면요, 가정을 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좋았던 그런 부부관계, 화목했던 가정, 행복했던 가정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한순간에 깨지는 것은 대부분이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의 어떤 불륜, 한 사람의 어떤 외도, 그 한 사람의 선택이 그 가정을 그냥 깨지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가정을 굉장히 강조하신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교회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그 축복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데 나에게 개인적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내 가정, 나의 배우자, 내 자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나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 가정이 깨지거나 가정이 흔들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내가 받으려면 내가 속한 가정이 평안하셔야 돼요. 가정이 흔들리면 인생이 다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 행복도 가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배우자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고,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 때문에 많이 웃게 되고, 또 자녀가 잘 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좋은 소식이 들리면 너무 기쁜 거예요. 함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가정이, 우리 가족이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은혜를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근데 이 어떤 성적인 문제는 내 의지로 근데 이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동방에이주국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백성들에게는 참 아름다운 그런 마음들, 착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느 딱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는 동방에이주국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이 성을 사고 파는 문화가 지금은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사업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영업을 하든지 반드시 거기에는 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뭐 안동에만 봐도 여러분 시내에 호텔이 많잖아요. 호텔이 엄청 많은데 건전한 호텔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브 호텔 너무너무 많아요. 뭐 시내뿐만 아니라 안동 시내를 좀 벗어나면은 러브 호텔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동만 이렇게 많은데 뭐 전국에 따지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성에 대해서 성을 파고 사는 문화가 발달되고, 우리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배우자가 집 밖을 나가는 순간에 마음만 먹으면 성적인 탈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된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좀 시시하고 그걸 오픈을 안 할 뿐이지 굉장히 심각할 정도의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뭐 드라마, 영화에서의 그런 뭐 주제의 분류는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 성적 유혹을 받았던 나이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20대 중반, 24살 정도였을 거라고 해요.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성적 유혹을 이겼어요. 다행히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후유증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 성적 탈선했을 때 다윗 나이는 얼마였을까요? 신학자들은 이 다윗의 이때 나이를 50대 초반으로 봐요. 50대 초반. 아니,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안정되고 나이가 들면 연륜이 있으니까 유혹에 안 빠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혹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유혹을 다 이기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유혹에 빠지고 그렇지 않아요. 나이와 상관이 없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뭘 알 수 있느냐? 유혹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나이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욕망의 문제는 지금 내 마음의 문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 이 마음의 문제가 정욕의 문제로 연결되게 돼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가복음 말씀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중요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지금 나의 모습이고 나의 믿음이고 지금 나의 현 주소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진짜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통 세상에 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이 온통 이성에 대해서, 내 생각이 온통 정욕에 대해서 지금 내가 온통 관심이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예배하면서 내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외롭지 않은지, 지금 내 마음이 예수 믿으면서 충만한지,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세상에 가 있지는 않은지, 너무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내 가족에게 관심이 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지금 내 마음이 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정욕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욕망은 채워질 것 같은데 채워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번만 이제 끝이야. 이번에 내가 이 욕망을 내가 이제 경험하면 나 이제 만족될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욕망이 생겨요. 만족이 안. 내가 이 정도, 내가 우리 집에 하나님 제가 이 정도만 좀 돈이 생기면 저는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돈이 모아지면 만족이 되느냐? 또 만족이 안 돼요. 또 다른 그런 또 금액을 더 모으고 싶고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만 끝이야. 이번이면 충분해.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또 다른 욕망이 생겨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절제 훈련이 있어야 돼요. 무슨 훈련이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욕망은 채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절제함으로 만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채워서 이게 만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무엇이든 절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기를 때 아이들이 막 떼쓰고 사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너무 빨리 사주면 안 된대요. 좀 부모들이 좀 기다리게 하고 좀 참게 하고, 그 이유는 이 절제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욕망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욕망을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 식욕이든 인간의 본능 자체를 비난하면 안 되고, 문제는 절제에 있어요. 절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시면서 세상 욕심이 막 이렇게 생기는데, 그걸 내가 절제함으로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이 되는, 만족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7일 계명을 재해석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느니라. 자, 음욕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니, 마음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어떤 여자에 대해서 호감만 가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욕은 어디에 생긴다고요? 보는 데서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보고 있으면 그 보는 것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나의 부인만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나의 부인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이성, 다른 여자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말 더 하셨어요.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꾸 눈으로 자꾸 나쁜 거 안 보려고 하는데 내 의지로 안 돼요. 자꾸 눈으로 실수하거나 자꾸 죄를 지으면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눈을 진짜 빼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눈을 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강하게 잡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누구든 더 실수한다는 거예요. 눈을 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 마치겠어요. 근데 저도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십계명 말씀을 저 설교하지만 여러분, 누구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린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때 나의 관심, 나의 시선, 인생의 방향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하나님께로 그 방향이 바꿔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자주 나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갖고 있던 세상 욕심, 나의 관심, 나의 시선이 늘 세상에 있었다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관심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